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의 빛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온다니까 여러분 설레십니까? 아니면 설레지 않습니까? 성탄절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설레야 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정현우 집사님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성탄절이 없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겨 본 적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었을 때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설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캐럴이 흐르고 성탄 장식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만큼 빛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탄이구나. 또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이번 성탄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 성탄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 되면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또 새롭게 성탄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천사, 마리아, 요셉, 구유, 아기 예수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식상합니다. 설렘도 기다림도 별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몇십 년 크리스마스 지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설레는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어떨까요? 나이 든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어른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때 학생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설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에 설레야 할까요? 사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탄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고 성탄절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가? 더 나아가 성탄절은 애들 재미있게 노는 시간이고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아닌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당장 해결할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책임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걱정과 걱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지난다고 하니까 분위기는 띄워졌지만 나의 삶은 성탄절이나 성탄절이 아니나 똑같은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그래서 성탄은 오는데 내 삶은 그냥 그대로예요. 성탄이 왔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쁜 시간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탄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절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이에요. 옛날 저쪽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아내와 논쟁 아닌 논쟁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논쟁했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맞느냐? 기쁘다 구주 오셨다가 맞느냐? 뭐가 맞아요? 네? 오셨네가 맞습니까? 오셨다가 맞습니까? 네? 오셨다가 맞아요? 아무거나 해도 되지 그게 뭐가 맞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 글씨를 파서 그 강단에다 이렇게 그때 이제 프랭카드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이렇게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글씨 파갖고 붙이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난 구주 오셨다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은 구주 오셨네가 맞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우리 집 사람 이겼을 거예요. 내가 맨날 치니까. 그래서 그거 타서 발아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맞든 기쁘다 구주 오셨다가 맞든 어쨌든 성탄절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쁘게 또 성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분위기에서 성탄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우울하고 좌절스러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들려주는 성탄의 시작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앞둔 청년의 계획이 무너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성탄을 시작하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성탄의 시작은 어느 정도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삶도 조금은 좀 우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성탄을 앞둔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성탄 2000년 전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오늘 지금 내 삶과 연결된 이야기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한가운데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려고 하는데 누구죠? 곧 나사렛 목수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영웅을 꿈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대패질하고, 그리고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냥 그 소망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는 마리아와 같이 살 집을 지었을지도 모르는데, 집을 짓는다고 하면 기둥 하나 사랑을 남았을 겁니다. 여기 창을 내면 마리아가 좋아하겠지? 이 식탁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밥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소박한 기쁨이 요셉의 하루하루를 채웠을 거예요. 결혼을 앞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생이 깨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큰 충격이었을 텐데, 당시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요셉의 그 손에 들었던 망치질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깎던 그 나무가 얼마나 거칠게 느껴졌을까요? 입에는 혀가 가시가 돋쳐서 아마 음식이 들어가지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순간 이 온 세상이 암전이 되었을, 깜깜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 한 청년의 가장 소중한 꿈이 무너지게 만들고 삶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기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성탄을 시작하셨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드러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셉의 인생의 최대 갈등 속에 이제 요셉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의 임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였어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셉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공적인 재판에 넘기고 그의 부정을 폭로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런 이 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의로운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요셉, 자네는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군 이라고 위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마리아를 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하자면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할 겁니다. 우리 결론도 알고 있으니까요. 동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어겨야 한다는 내적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요,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복잡한 심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인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밤을 지새우며 갈등했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을까?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러분, 의롭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뜻,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냉혈한 법 집행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지만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상대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자비로운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요, 파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거죠. 이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인간의 의로움은요, 문제를 덮는 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 무거운 결정을 내리고 잠에 든 그 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 마리아하고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밤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 중간 부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사실은 요셉이 결정은 내렸어요. 마리아하고 파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편에는 마리아를 또 데려오고 싶다. 그런데 어떡하지? 데려오면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갈등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제3의 길을,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파혼하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동참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이 다 내 주권 안에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만 강조하세요. 이때 천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죠. 2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이 천사를 통해 선포되는 순간 요셉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요셉에게 닥친 현실은요, 저주받은 비극이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쌓아온 젊은 청년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왔던 그가 이 모든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이 처참한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요, 그 비극은 인류의 위대한 희극으로 취한되었습니다. 희극이라고 하니까 웃고 떠드는 그런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시작했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는 신비한 구원의 드라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요셉처럼 말 못할 고통에 무게에 짓눌린 성도님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공들여 쌓아온 제 삶에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 그렇죠.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정원한 마리아를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렇게 무거운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목구멍까지 차고 오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무너진 자존심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세상은 자존심이 세워지고 성공 가도를 달려야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빈자리에 구원의 깃발을 탁 꽂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을 때 그 깨어진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추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깨어진 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완벽해서 아무것도 깨어진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요셉의 삶에 깨어진 그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셉의 그 말 못할 고통은요, 메시아를 품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후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바라보며 요셉은 감내했던 그 수금거림과 오해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비롭게도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는 안전하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룩한 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마 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결핍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이 생명의 주관자를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찢겨진 마음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를 품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고통 속에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비극을 뒤집어서 온 인류의 찬송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보석으로 빚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깨달을 것은, 그 성탄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시간이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고 자신의 성실함으로 인생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마주한 상황은 그의 도덕적 결단이나 인간적인 자비만으로는 도저히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기묘하고 거대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도덕적인 노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애쓰죠. 종교적인 열심을 더 해보려고 애렸습니다.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신을 째째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해봅시다. 그런 노력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살인 근원적인 불안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어도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과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제 힘으로는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우리를 건져낼 힘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여야 합니까? 왜 요셉의 인생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했습니까? 그 대답은 명확하죠.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길어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늘을 찢고 직접 내려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도덕적인 노력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시고 밖으로부터 구원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기 예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오신 확정 판결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오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진흙탕 속으로, 우리가 헐떡이는 죄의 숨결 속으로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셉의 무너진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그 이름이 오늘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의 절정이 이제 계속 넘어가면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고 수천 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높은 보좌 위에서 야 힘내라 내가 너희들 보고 있다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마리아처럼 앞길이 막막할 때 그 캄캄한 어둠 속을 함께 걸어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버림받으시는 그 극한의 고통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그러니 그 성탄이 설레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이 별로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실 거야 말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우리 중에 한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요, 단 한마디의 말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 저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 얘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명예와 안정을 걸고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납니까? 그 얘기 벌써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성탄의 풍경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탄은요, 그래서 감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뼈저린 순종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마리아는 인생을 걸게 되었고요, 요셉은 자기의 명예를 포기했어요. 거기에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기된 이름 위로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만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그 현장, 정말로 생명 잉태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순종하였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였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무너진 계획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나를 너의 삶에 모셔드려라. 여러분의 깨어진 꿈 위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위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고난의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을 잉태케 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예수라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한번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